명심보감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밥을 짓다 말고 이 색시가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나가다가 이 우는 소리를 듣고 왜 색시가 울고 있는지 부엌에 가서 색시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색시가 하는 말이 밥을 짓다가 밥을 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탄 밥을 더 좋아한다고요? 아, 네. 일부 때도 비슷한 대답이 나왔는데 역시 저희 성도님들 참 좋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자기가 오늘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를 못해서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탄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 탓이라고 하고 색시를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너무 격하게 공감하시는데요. 이 말을 들은 색시는 감격해서 더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큰 소리로 우는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또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색시한테 와서 왜 우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또 며느리가 자초지종을 또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시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어, 되게 비슷한 대답이 나왔는데요. 이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요즘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잘게 패지를 못해서 장작이 굵어서 이 며느리가 불 조절을 잘 못했구나. 그래서 밥을 태웠구나. 내 탓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얼마 후에 이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시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색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래서 익숙하지 못할 텐데 내가 밥 짓는 냄새를 요즘 둔해서 맡지를 못해서 밥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했으니까 내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표정들이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지금 지금 그런 표정으로 듣고 계신데요. 네, 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네,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네요. 네. 전형적인 화목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은 이 며느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신의 탓이라고 이렇게 그 며느리의 잘못을 감싸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다 이런 교훈을 주는 또 이야기였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로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이 동떨어졌냐 하면 어, 네, 이런 시집이 어딨어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 탓이다라고 이렇게 감싸고 덮어주는 일이 요즘은 쉽지가 않죠. 오히려 내가 한 잘못도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가 일수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일들을 되게 잘 하는데요. 제 아내가 저보고 맨날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 탓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요. 제가 신혼 때 제가 결혼 전에 이제 집을 나설 때 항상 루틴이 있거든요. 어떻게 옷을 입고 먼저 옷을 입고 그다음에 지갑과 핸드폰과 열쇠와 그다음에 오늘 뭐 설교할 것들 아니면은 학교를 갈 때는 책들 이렇게 챙겨서 가방을 챙기고 하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꼭 저는 그 중요한 것들을 제 책상이나 이제 제 소지품들을 정해진 곳에만 항상 놓고 그것이 흐트러지는 것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챙길 때 이제 뭘 챙겨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챙기는 게 아니라 오늘 가서 뭐 또 무슨 이 설교를 해야 되고 또 누구를 가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침에 준비들을 하시잖아요. 저도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것들을 딱 챙겨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서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제가 그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고정된 자리에서 고정된 순서대로 이렇게 챙겨가지고 집을 나가곤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혼 때 제 아내가 그날따라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제가 아침에 나가는 준비를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심했는지 신혼 때는 왠지 이렇게 또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제 나가는 준비를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챙겨주는 거죠. 그래서 양말을 꺼내주기도 하고 뭐 와이셔츠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옆에 걸어주기도 하고 나갈 때 이제 구두를 이렇게 문 앞에다가 놔주기도 하고. 지금 되게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때 신혼 때 그때 한번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막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제가 나가야 되니까 이제 지갑이랑 뭐 핸드폰이랑 열쇠랑 이런 것들도 이제 소지품들도 탁 챙겨주면서 가방을 주고 이렇게 잘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교회를 가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제가 집에서 지갑을 안 가지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달은 즉시 제가 짜증이 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아니 가만히 냅두면 내가 알아서 착착착착 챙겨가지고 갈 텐데 항상 챙겨가지고 나가는 그 순서대로 챙겨서 갔으면 이 지갑을 두고 올 일이 없었을 텐데 왜 오늘따라 유난히 그렇게 굳이 자기가 챙겨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아내 탓을 또 했죠. 그래서 그날 제 아내랑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왜 그걸 내가 알아서 잘 챙겨갈 텐데 그걸 건드려가지고 당신 때문에 지갑을 못 가져갔다 이렇게 화를 내니까 제 아내 입장에선 너무 황당하죠. 이게 챙겨줘도 난리야? 내가 이렇게 잘 가라고 정성껏 이렇게 다정하게 챙겨줬는데 왜 그걸 가지고 나한테 난리야? 그래서 그때 싸운 이후로 제 아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저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우신가요? 아까 명심보감에서 이야기를 했던 다 내 탓이요 하는 그런 모습에 더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제 부끄러운 이야기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또 성도님들에게도 있으시지는 않는지. 사실 누구나 나한테 어떤 그 잘못된 일이 일어났거나 내가 어떤 실수를 했거나 하면 사실 남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한 인물의 일대기를 어렸을 때부터 장래까지 이렇게 쭉 자세하게 조망한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흔치 않은, 성경에서 바로 어렸을 때부터 장사되는 그 순간까지의 일대기를 자세하게 다룬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었을까요? 요셉이 특별히 위대한 인물이어서 그랬을까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별히 더 위대하거나 잘났거나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하죠. 왜 요셉의 일대기를 이렇게 자세히 다루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요셉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의미가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에 이 이스라엘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정착을 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들려주고 싶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또 이집트의 초기 때는 우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이 애굽을 빠져나와야 되는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들이 다 요셉의 일대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 땅에 정착했는지를 알려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당시에 필요 또한 있었겠고, 또 다른 의미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성경 독자들에게도 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요셉이 등장했을 때는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성경에는 17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어린 시절의 요셉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의 모습으로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부정적인 묘사를 하고 있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고하는 자로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자질쟁이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어린 시절의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장면부터 썩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요셉은 이런 어떤 자신의 성품 때문인지 몰라도 또 아버지에게 받은 편애 때문인지 아니면 형들에게 자랑한 그 꿈 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형들의 미움을 엄청나게 사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 때문에 이 요셉은 이방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죠. 인간적인 의미에서 요셉의 인생은 이때부터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린 나이였고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고요. 가장 한없이 사랑받아야 할 그런 삶에서 이제 외국 땅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으니까 요셉의 상황이 얼마나 극에서 극으로 떨어졌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자신을 만든 형들이 원망스럽고 밉고 화가 날 만한 상황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작은 실수 때문에 내가 작은 손해만 보더라도 내 일정이 조금만 꼬여도 내 오늘 하루 일이 조금만 망쳐도 너무나 화가 나고 분하고 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지갑만 한번 놓고 왔어도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건 형들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파멸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밉고 화가 났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그렇게 화가 나는데 이 형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미워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망가뜨렸으니까 얼마나 밉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매일 밤마다 이를 갈면서 그 분노와 미움을 삭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와중에도 참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삶과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해냈고요. 그리고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이국 땅에서 총리라는 아주 높은 권력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총리가 되고 나서 찾아온 긴 시간 동안의 가뭄은 요셉의 인생을 단 한 번에 시원하게 만들어줄, 그동안 이를 갈고 갈았던 그 형들에게 단 한 번의 복수를 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기나긴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요셉은 정말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에 이 형들에게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받은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아니 요셉이 착해서 그런 고통을 다 돌려주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형들에게 따져 물을 수는 있었겠죠. 도대체 당신들 나한테 왜 이랬냐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고, 정말 나쁜 거 아니냐,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들을 겪어야 했는지 당신들이 아느냐,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했을 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셉은 형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고통을 돌려주고 복수하지도 않았고요.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스로 억지로 참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처럼 형들에게 아무렇게도 대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그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셔서 아버지인 야곱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싫어서 눈치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야곱이 돌아가시자마자 형들은 다시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까지 들먹여가면서 요셉한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좀 제발 살려달라고 벌벌 떠는 이 형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진짜로 멋진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 멋진 고백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제 손가락에 안에 꼽을 정도로 제가 어려운 상황 때마다 이 고백을 곱씹어 볼 정도로 제가 참 멋지다고 생각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바로 이 고백이 요셉이 요셉의 삶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는 요셉이 두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대상은 당신들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시각이고요. 두 번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두 대상에 대한 요셉의 관점이 바로 이 고백 하나에 다 드러나는데요.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요셉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으로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원래 어린아이들은 사람과 상황에 대한 굉장히 낙관적인 막연한 신뢰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이고 자신이 징징거리기만 하면 자신이 필요하다라고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다.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자기는 어린아이고 상대방은 어른이니까 자기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하지만 어른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강하고 지혜롭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기대하기도 하고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구나. 세상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공평하고 합리적이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으로써 알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역시도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선하지 않구나.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이타적이지 않구나.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갑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하고 혼란스러운가? 왜 어릴 적에 그렇게 강하고 선하고 지혜로워 보였던 그 부모님과 수많은 어른들이 이제는 그렇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품기 시작하면 이제 어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님이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자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나처럼 연약함이 있고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도 품고 있고 그저 그런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나아가 나중에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점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른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계속 못 받아들이고 왜 사람들이 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 비합리적이야. 이렇게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그 막연한 환상을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징징거리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세상들과 사람들을 탓하고 있다면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존하기만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사람들을 아예 엉망진창인 부정적인 그런 곳으로 바라보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물론 우리가 보았을 때 부당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전에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이 완벽해야만 했어요. 세상이 조금이라도 비합리적이거나 악하거나 혼란스러우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죠. 난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들은 세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내어 맡기고 신뢰하는 내 부모는 언제나 항상 지혜롭고 언제나 항상 나를 사랑하고 언제나 항상 나를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난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세상이 내 생각처럼 그렇게까지 아름답지 않더라도, 세상이 좀 불완전하고 혼란스럽더라도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내가 이제 점점 힘이 생기는구나. 내가 불완전하고 부족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늘 나를 사랑해주고 늘 내 맘 같고 항상 선하고 성실하고 내 맘같이 움직여주지 않더라도 이젠 내가 어른이니까 그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점점 수용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요셉은 바로 그렇게 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형들을 미화시키거나 형들이 달라졌을 거라고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형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요. 내가 제시하는 어떤 조건들을 지켜 똑바로 지키면 형들 나랑 살 수 있어 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형들의 과거에 대해서 따져서 변명을 듣거나 합리화시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형들을 선한 존재로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형들은 이 요셉의 고백대로 나를 해치려고 한 형들, 그냥 내가 어렸을 때 나를 해치려고 한 사람들, 그냥 있는 그대로 형들을 여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괜찮게 된 거죠. 어렸을 때는 나를 해치려고 한 형들이 너무 무섭고 이런 형들과 같이 사는 것이 내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함께 공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컸잖아요. 이제는 내가 어른이잖아요. 이제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한들 형들이 함부로 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커도 엄청 컸죠. 총리가 되었으니까 보통 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컸기 때문에도 있지만 더 크신 분이 내 인생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뒤이어서 나오는 이 말이 요셉의 이 고백을 더욱더 멋지게 만듭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고백이 바로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자신의 인생과 이 세상과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전에는 요셉의 인생이 형들이 그냥 마음 먹고 꼬아버리면 꼬일 수밖에 없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었죠. 그런 것처럼 요셉은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됐죠. 형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이 그런 나약한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이 또는 사람들이 악하고 불완전해도, 때로는 이기적이어도, 때로는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탓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의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다고 고백을 하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해하려 한 게 아니죠. 해했잖아요. 형들이 요셉의 인생을 해쳤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심한 구렁텅이로 빠뜨렸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쳤지만 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해하려 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쳤다는 거예요? 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해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게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왜 해치지 못했을까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었어야 탓을 하고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셨고 또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탓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요셉의 어릴 적 하나님은 어쩌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졌던 마음, 특별히 자신을 편애하시고 또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면 자기 편을 들어주시면서 혼내주시는 그 심판자의 하나님의 이미지로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라면서 요셉의 하나님도 그만큼 바뀌어 갔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모를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또 형제를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또 직장 상사나 동료를 탓하고 그들 때문에 이 회사가 이 모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 대형 교회나 교회 목회자, 직분자들이나 리더들, 또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들, 교회 구성원들을 탓하면서 그들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또 정치인들이나 범죄자들, 뉴스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머무르고 싶어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어른들이 내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어른들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나는 그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탓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예요. 그들이 부족하거나 악하거나 연약하면 나는 그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내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시절 기억에 머무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선택이나 책임이 없고 그저 내 삶은, 내 가정은, 내 공동체는 내가 아닌 힘 있는 어른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우리의 바람처럼 우리에게 어른 노릇을 해주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돌봐주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고 힘있고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성장시켜 오셨고 지켜주셨고 이젠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우리에게 와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마냥 행복해 보이는 가정은, 행복해 보이는 부부는, 행복해 보이는 삶은, 그리고 좋은 공동체는 정말 그 부모가 완벽하거나 배우자가 완벽하거나 잘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그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고 그 리더가 좋은 사람들이어서 선하고 지혜로워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아니죠. 단언컨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가정과 공동체는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훌륭하게 이룬 가정이나 공동체는 단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또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의 속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는 그때 나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좋은 사람이어야만,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어야만 내가 관계를 할 수 있고 또 그들과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 품었던 환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오늘 하루도 이 땅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요셉은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가정사와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키려고 했던 형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마냥 그것들 때문에 주저앉아서 탓만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형들의 허물을 품어줄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었죠. 예전 어린아이 때처럼 형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기에 바빴던 그 요셉, 하나님은 그저 자기의 편을 들어줘서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믿었던 그 요셉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그런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라서 더욱더 예수님만큼 자라서 또 우리 가정이 자라서 또 내 삶과 내 공동체가 자라서 이제는 우리를 우리의 마음같이 대해주지 않는, 돌봐주지 않는 어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탓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요셉처럼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른의 책임감 있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명심보감의 그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과 그런 실수까지도 품고 우리가 감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가고 또 빚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요셉의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